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온유한 자가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경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짝꿍이 정해지면 이 책상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꿍과 이 책상을 나눠 써야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중앙에다가 선을 쫙 긋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연필이라도 하나 넘어오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난으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은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놀이이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에 놀이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놀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원을 크게 그려가지고 뼘을 한 번 이렇게 잽니다. 손이 크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재줍고 튕겨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의 땅이 넓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일까요? 자기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개념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땅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습성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부동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이 돌을 튕겨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지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멱살을 쥐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싸우고 싸움박질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땅을 다 가져갈까요? 목소리 큰 놈이 가져가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친구가 다 지워버리고 선을 그어서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이 땡 치면 자기가 벌어놓았던 그 모든 땅 내버려 두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저 땅 하면서 더 많은 땅을 모으려고 하지만 이 땅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고, 죄로 인해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나라가 세워졌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현실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군산지역은 물자 수송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곡식들을 다 쓸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숟가락, 그릇, 녹그릇 다 가져갔습니다. 제사 제기까지. 왜 그랬습니까? 총알 만들려고. 이 일본인들이 그런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땅을 빼앗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잖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오늘날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뺏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이 가르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차지하신다고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일까? 어떤 땅일까? 누구 땅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비현실적인 덕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스가 무엇이냐 하니까 길들인다는 겁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길을 들이면 이 길들여진, 이 훈련받은 이 야생마가 종마로 바뀌는 것이죠. 이 길들이면요, 동물뿐만 아닙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칼을 길들이기 위해서 물에 담그고 불에 넣고, 그래서 칼을 갈고, 그래서 이 주방장이 칼을 쓰다가 잘 길들여진 칼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칼, 더 이상 길들일 수 없는 칼은 어떻게 될까요? 닳아 없어지면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길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야생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야생마라고 말하지 않고 럭비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럭비공을 던져놓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럭비공처럼 튀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계획서가 분명하게 나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선지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대단한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지도력이 생겨나고 권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로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마처럼 럭비공처럼 튀어다녔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인 겁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게 하십니다. 길들이십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했을 때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갖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세월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일생을 들여다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혈기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성경을 왜 이렇게 평가해 놓았을까? 그런데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온유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빚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똑딱딱한 바위 덩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지고 다듬어서 조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더러는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하셔가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 교만했던 이 모세를 온유한 사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는 사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조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각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는 시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고집도 셌고 그래서 십계명 돌판도 그냥 깨버리고 바위를 그냥 쳐서 물을 내었던 이 모세, 아직도 다 온유한 성품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온유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될 때에 그때부터 광야의 수업이 시작되고 온유함의 수업이 시작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어떤 수업료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내 명령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할 그때에 모세는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폭풍우를 맞아야 하고 엄청난 햇볕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둥글둥글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제가 한 일이 또 얼만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120세가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다. 멈춰라.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다 잊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멈춰라. 너 여기까지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박탈감, 모세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120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으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본전 생각났겠지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제 좀 박수를 받고, 이제 좀 뭔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찬란한 무대에서 내려오라 하십니까? 허전하지요. 답답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0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의 길을 걸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데, 모든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최고입니다라고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전쟁이라고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막강한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너 됐다,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찬란하게 살아가고 화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때에 멈추려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멈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뛰고,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요, 멈추라, 포기하라, 그만두라 하시면요, 내가 왜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인생의 그 허무함, 눈물, 좌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 왕실에 종말을 세울 때에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100마리의 야생말을 잡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는 말은 몇 마리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낙오하는 말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군인들도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낙오자가 생기면 이제는 입소대에서 나가야 됩니다. 퇴소를 시킵니다. 퇴소되는 말들이 많았지요. 이 100마리 말 중에. 그런데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이제 몇 마리 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물이 보이는 이 물가에 울타리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음식을 조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주고, 그때부터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딱 지나면은 이 울타리를 확 한 번에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이 목마른 갈증이 있는 이 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뒤엉켜서 말들이 주저앉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조련사가 이 왕의 명령을 받고 멈추라 하는 정지 나팔을 봅니다. 삐 하고 크게. 그러면요, 뛰어가던 말들 중에 두세 마리 정도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다른 말들은 다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두세 마리 정도는 꼭 반드시 정지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종마로 세워서 결실을 받아서 이 후손들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지 신호를 하실 때에, 정지의 나팔을 볼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정지 나팔 소리에 멈추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좀 성공해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좀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만둬, 멈춰, 정진아파 소리를 부를 때에 여러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정진나팔을 불 때에 멈추라고 하실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십니다.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때로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때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인으로 오셔서 얘야 노라고 할 때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멈춰 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천금 같은 아들,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것이,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아닙니까? 웃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그 독생자 아들 나에게 다오. 하나님 웃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왜 이 웃음을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이 웃음을 가지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한평생 이제 좀 즐겁게 살아보고 웃으려고 했는데 이 웃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웃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너의 그 온유한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바로 온유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웃음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웃게 하실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외길로 걸어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 왜 이러느냐 하면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혹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웃음은 내 딸이고 내 자식인데, 내 소망은 내 자식들인데 이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 웃음 가져가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하나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히브리어로 아나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아나와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냐니까 자기를 극도로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온유와 겸손인가?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원수를 내가 대적하고 내가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나 자신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겸손한 자리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참 힘듭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심리를 동원하라. 억지로.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내어서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겉옷까지 벗어주라. 다 주라. 다 주라. 끌고 가려면 다 끌려가라. 그런데 저 원수들이 마음이 동하여서 미안했네. 죄송했네.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온유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힘들게 하는 문제, 나 자신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폭력 저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침묵이 저항이 되고 기도가 저항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이 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저항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비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렸던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나를 죽인 겁니다. 스데반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이 나타났을 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돌을 맞으면서도 인내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땅을 차지할까라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관심은 무엇이냐?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습니까? 복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요, 이 현세에서 누리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투기해서 많은 땅을 버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지는 그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라. 그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되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아등바등 되면서 땅을 한 평 더 차지해야 되고, 그런데 죽을 때는 한 평 땅도 아니라 요즘에는요 다 태워져 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조그만한 30cm 그죠 낙골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생 그 30cm 낙골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니야. 진짜 온유한 자는 어떤 땅을 받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영혼이. 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웃음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애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양